목사님께서 어저께 이제 고향에 내려가셔서 오늘 밤에 이제 돌아오십니다. 여러분들 또 담임 목사님 위해서 또 건강히 또 안전히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최영기 집사님, 또 김유경 집사님, 또 안상철 성도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주기도문 가운데 용서에 관해서 다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어제에 이어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는 용서 받음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용서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말씀 역시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쓰기도 쉽지가 않았고, 또 지금 이 순간 또 말씀을 드리면서도 마음이 막 시원한 기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 인생에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미움이 누적이 된다든지, 그 순간은 그저 넘어가지만 그 사람에게 자꾸 안 좋은 평가를 하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 자신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라고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고, 성경에서 여러 방면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용서 안 하고 싶은 그 사람을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관적인 명령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이 등장한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이 끝나면 바로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바로 이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고 바로 뒤에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 잘못을 용서 안 하신다라고 하는 구절이죠. 어제 함께 나누었던 마태복음 18장의 빚진 자에 대한 비유에서도 맨 마지막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 시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그 잘못을 스스로 갚으려 하지 말라, 죄를 용서하라와 사실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5장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 보이는 이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이 용서가 가능한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이 용서라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용서를 어떠한 과정이 들어간 세레모니처럼 이해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회개할 때, 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던 바로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깨닫고 와서 이야기할 때에 나는 그의 뉘우침과 잘못의 고백을 받아들여서 나의 관대함으로 그를 용서하는 것으로 이 용서라고 하는 행위가 완성된다라고 우리가 흔히들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아니, 미안하다고 말도 안 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 자기가 잘못한 줄도 모르는데 용서하면 안 되지. 이러한 말들에는 우리의 용서에 대한 이런 인식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즉, 용서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나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이
흔히들 생각하는 용서라는 것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던 용서는 어떠합니까? 이 주기도문 본문 누가복음 11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라고 하는 것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과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사람의 행위 여부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알려주고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 즉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나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용서받았으니, 그리고 그 사람도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용서받았을 것이니 이 관계 안에서 나도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고 잘못을 깨우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나의 용서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영화 밀양에서도 이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 밀양의 여주인공 전도연이죠. 신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어떻게든 통제해 보고자 하는, 사실은 일반적인 우리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을 자신의 뜻대로 어떻게든 이끌어 보고자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본질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밀양에 내려온 신혜는 밀양에 내려온 이유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남편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왔다라고 주변에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실상은 어떠했는가? 이 남편은 불륜을 저지르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은 남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밀양에 내려왔을 리는 당연히 없겠죠. 행복한 가정을 꿈꾸었던 신혜는 주변 사람의 평가가 두려웠고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속여야 했습니다. 불행한 사고로 다정한 남편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매진하는 그러한 아내로 스스로를 속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 더해서 괜히 비싼 땅을 보러 다니고 또 땅을 보러 다니면서도 있지도 않은 돈의 존재에 대해서 괜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와 혼자 살지만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선택한 이 거짓말은 오히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남은 가족인 아들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비참한 결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비극의 클라이막스는 그가 스스로를 위대한 용서자, 위대한 관용한 용서자로 여기기로 결단함으로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무슨 말이냐?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모든 주변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들의 살인범이 갇혀있는 교도소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파국이었습니다. 결국 이 신혜도 용서에 대해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용서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인식에 의하면 그가 잘못을 나에게 고백하고 내가 죄를 사하여 주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신에게 빼앗겼다라고 신혜가 생각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리를 대체해버렸다, 이렇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위를 계속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죄 사함의 근원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용서라는 행위까지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 자기 스스로의 자기 암시를 위해서 얼마든지 자기의 그 용서라는 상황, 비극적인 상황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악함임을 다시금 바라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용서할 수 있을까? 나도 잘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깨닫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비결, 방법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을 공식화하고 체계화해서 내가 용서에 대한 비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관용한 사람처럼,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포장하고자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용서를 위한 101가지 방법, 이런 책을 쓸 수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자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에는 부모를 통제하려고 떼를 부립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배우자를, 친구를, 자식들을. 하지만 결국에는 아무도 통제 못하는 모습, 아무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인생입니다. 정말 슬픈 이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뜻대로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의 통제권을 스스로 쥐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잔뜩 쌓아놓은 의, 잔뜩 쌓아놓은 나의 선함에서 출발해서 우리에게 해코지하고 잘못하는 이들에게 사랑으로, 관용으로 다가가 용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용서받는 우리들, 그것을 먼저 간구할 때에야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용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가 네 스스로 통제권을 가지고 그 사람 용서하고 말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고 너는 그저 나에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제권을 넘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지만 먼저는 이제 무엇보다 우리가 피조물이다. 내 인생의 창조자, 개척자가 내가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이고 내 인생의 창조주이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의 등장인물임을 인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부정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창조된 존재 목적과 근본적인 모순 관계를 겪게 됩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창조자, 내 인생의 복수, 내 인생에 나에게 고통받은 사람들에 대한 대처, 복수든 용서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통제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된 목적과 일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제권을 넘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관해서도 기도하는 것.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내 삶의 통제권은 내 힘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잠깐 비켜서시죠. 나한테 잘못한 사람 용서하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를 도와주실 수는 있지만 나에게 참견은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인생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를 드리는 우리는 이제 인생의 가면에서 나와서 시내가 쓰고 있었던 그 가면에서 나와서 노출되라, 약해져라, 너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기억해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고통스럽지만 자유케 되는 진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것을 알고는 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민이 생깁니다. 그래, 내 인생 통제권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알겠어. 그런데 오늘도 나는 그 사람이 미운데, 그 사람에 대한 이 감정이 해결되지가 않는데, 그저 작은 잘못이 아니라 만약에 큰 피해를 준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보는데 거기 보면 여러 이유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입장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화내지 말고 용서하세요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감정 자체가 나쁜 거니까 그렇게 사람 미워하고 원망하지 말고 용서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잘못됐어요. 라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문제일까요?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정이 내가 들게 되는 것, 혹은 그러한 감정의 찌꺼기가 내 안에 남아있는 것, 그 자체가 문제이고 성숙하지 못한 행동일까요?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밀양 영화에서 보면 은혜약국 김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계속 그러한 언급을 합니다. 너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 너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렇게 계속 시내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나의 감정이나 타인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용서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갈등하면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용서 기계처럼 그저 무슨 일에든 훈련이 돼가지고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상관없이 그저 자동으로 용서하고 허허 웃으면서 그럴 수도 있지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을 배제한 감정이 없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 용서하라라는 말이 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보고도 미운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나의 용서는 무엇이냐면 주기도에서 가르쳐 주듯이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분노, 나의 화, 나의 아픔 이러한 감정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하기에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감정이 들었을 때에 그 감정에 나를 온전히 내맡겨서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든 용서하든 복수하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용서입니다. 즉 용서를 하려면 감정의 몸과 마음을 그저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리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복수든 용서든 맡기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목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입니다. 우리가 복수를 우리 손으로 하기 시작할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복수는 누군가에게 또 다른 복수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만약 그분이 복수하시기로 작정하신다면 제대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일은 직접 복수하거나 직접 그에게 다가가 너가 나의 잘못을 고백했으니 용서하여 준다 라고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의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마구 토해 놓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 4절 그리고 8절부터 13절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아멘이 잘 안 나오는 말이죠. 네.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다윗이 한 기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적나라한 복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109편을 다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다윗은 그 당시 임금이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력과 능력과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다, 나를 이렇게 배신하고 내가 그를 너무 사랑했는데 나를 대적하는 이러한 사람들, 내가 정말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될 정도로 너무 힘들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께 저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너무 좋아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좋은 말 해야 되는데 저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아니면 저렇게 했다가 진짜 하나님이 저렇게 하면 어떡해, 고리대금하는 자가 소유를 다 빼앗고 빌어먹게 되면 어떡하지? 그럴까 봐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못하는 것은 아닌지요. 다윗은 항상 자신의 원수,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들 용서와 심판을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하고자 하면 사실 말도 안 됩니다. 너무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누굴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런 대우를 받을 하등의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용서하면 안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냐? 나에게 그런 부당한 대우를 하는 저 사람, 그러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저 사람은 행복해 보이는데 이렇게 억울해하면서 분노에 가득 차 있는 나는 괜찮냐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서 그 모든 죄값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실질적인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기도 하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엔 우리가 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신이 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내 자신을 미움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비극을 낳습니다. 그것은 용서하지 않는 것 그 자체보다 더 큰 아픔으로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죄의 심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감정, 분노의 감정에 나 자신을 내던지지 않고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용서하게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짊어질 이유가 예수님께는 0.0001%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모를 당하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먼 과거에서부터 살아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이 시궁창 같은 인간 세상에 오셔서 용서까지도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나쁜 인간들에게 고초를 당하십니다.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만큼 억울했으니까 너희 억울한 거 참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화의 그 순간에 예수님은 충분히 그 고통과 그 분노와 억울함에 공감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함께 계시며 오히려 옆에서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을 경험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방법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 잘못을 용서할 때 그 잘못의 대가는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존재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용서 못할 것 같은 그 마음을 억지로 관대함으로 포장해서 용서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미량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설교를 마쳐 보겠습니다. 이 시내는 연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삶을 포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의 연극 가운데 뛰어들어와 그 연극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시내는 하나님과 대결을 벌였습니다. 이제 연극을 끝내고 무대 아래로 내려오라라고 하는 하나님과 맞서 싸웠지만 끝내 시내는 깨지고 말았습니다. 미량의 마지막 장면은 이 시내가 마당에서 머리를 자르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연극으로 점철된 인생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정직하게 대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잘린 머리가 바람에 날려서 시궁창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해가 그곳을 비추는 것으로 영화는 끝납니다. 우리 인생의 도무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아픔의 순간, 그 고통의 순간, 시궁창 같은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이 비추어집니다. 아직도 커튼을 젖히지 않고 이건 내 영역이니까 하나님 상관하지 마세요. 내 감정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 인생에 억울하고 분한 거는 내가 해결할게요. 하나님은 일단 이건 상관 말고 나한테 축복이나 해주세요. 그러할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커튼을 젖힐 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이 비추어지고 어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 삶에 오직 나타나야 할 것은 내 아픔, 과거, 용서할 수 없는 원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한 분만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충분합니다. 썩은 시궁창 같은 우리 삶에 이제 감추어졌던 햇빛, 밀양,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는 삶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억울함과 분노와 어려움의 삶의 순간들 가운데에서도 그것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러면서 신앙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고통과 분노와 어려움과 억울함의 순간에 잠시 멈추어 서서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가장 내밀하고 중요한 영역은 나의 것이고 그 외에 좋은 부분만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커튼을 젖히고 그곳에 예수의 십자가를 비추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악함은 우리보다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용서함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내가 원할 때, 내 마음이 시원해질 때, 내가 최대한 좋은 사람처럼 보일 때에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우리 인생, 우리 뜻대로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어려움, 모든 고통, 모든 억울함의 순간에 그 순간의 감정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서서 잠잠하며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용서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이 자리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저 집에서 육신 때문에, 마음 때문에 힘들어 신음소리만 내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것으로 그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